우리 말씀과 함께 교재의 22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나를 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바는 승전보를 울리는 군주가 되거나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 아니라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어 많은 물소리 위에 있습니다. 그 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기도 하고 그 꺾인 나무가 들송아지같이 뛰게도 하십니다. 그 힘 있는 소리는 화염을 가르기도 하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세 편의 시편을 읽었는데요. 모두가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먼저 27편을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참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환경에서 쓰여진 시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임에도 27편을 잘 읽어보시면 믿음의 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그런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7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도 많이 접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도 빛이신 하나님 때문에 어두움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고 또 구원의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심으로 삼고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행복하겠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또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대적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태풍처럼 몰아치는 전쟁 같은 상황에 처해도 그 마음의 중심은 요동하지 않고 잠잠하다, 태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바로 그 중심을 딱 비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큰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성장 과정이 있고 발전 단계가 있어요. 가장 첫 단계가 뭐냐 그러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서 사라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환란의 구름이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란의 구름에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간혹 있어요. 환경 때문이든 자신의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참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2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과 인내라는 과정 없이 손쉽게 모든 은혜와 선물이 손에 딱 쥐어진다면 그거는 오히려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시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다림이라는 거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중간에 유혹이 끼어들어서 막 초심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막 기다리다 보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의심의 먹구름이 끼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절망감이 사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예전에 절망적으로 보였던 그 일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두렵고 커 보였던 상황들이, 예전에 두려웠던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찬양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배의 감격을 본질적인 소원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밤낮 찾고 또 찾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줄 아는 자에게 결국 이 다윗과 같은 찬양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최악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의 얼굴 찾게 하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의 감격을 찾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28편을 보시면 시편 28편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역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28편을 잘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바뀌고 있는 장면을 살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8편 2절에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들어주소서. 그런데 6절로 가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6절은 어떤 말입니까? 이미 다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2절에서는 그냥 들어주소서, 제발 들어주소서. 그런데 6절에는 뭐라고요? 이미 다 들으셨도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확신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6절 이후에 다윗의 시는 아주 힘이 넘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방패요 힘 요새, 이렇게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 모두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자신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서 도움을 얻었고 자신의 마음이 크게 응답받아서 기쁘다. 또 나와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편의 시편은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저 답답한 심정만 토로하고 기도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기도하는 이 절박함처럼 내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하더라도 끝내 그 터널 속에서 마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6절 이하처럼 그 절박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주님을 확신할 때에 그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다 응답 주실 줄 확신하며 그렇게 확신 있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29편으로 가시면 27편, 28편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7, 28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막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면 29편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들어주셨고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뇌성을 하나님의 위엄 있는 소리로 비유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노래합니다. 자, 3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를 적고 있는데 3절, 4절을 보시면
바다를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또 5절과 6절을 보시면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고 시론이라는 것은 헬몬산을 의미합니다. 시론을 뒤흔드는 분.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권위의 소리가 광야 구석구석을 뒤흔들고 광야의 온숲을 흔적도 없이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10절에서는 혼돈의 상징인 홍수를 정복하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데에다가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항상 있었어요. 이 다윗 당시에는 가나안 땅의 토착신인 바알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의 분위기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5절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 하나님, 그리고 6절에 시련, 그 하나님의 내성 소리를 듣고 매우 놀란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레바논 지역이나 이 시련 지역이 원래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지역을 언급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바알의 숭배 본거지마저 다 엎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누가 감히 그 영광을 가로챌 것인가? 바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성에 바알이 깜짝 놀라서 송아지처럼 후다닥 막 뛰어나간다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장 강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알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바알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은연중에 또 우리가 그 바알을 의지해서 안정감을 꾀하기도 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비극이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 뺏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매 순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해 모든 주변 환경과 역사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미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가서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도 주님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주님을 찾고 또 찾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위대함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더 간절히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온 만물 중에 깃들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7편에서 29편의 묵상을 통해서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